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오늘 이 날은 모든 세상에 나무든 꽃이든 송아지든 뭐든 간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요. 영적 신앙의 세 사람이 안 해서 다시 해보세요. 영적 신앙의 회복을 하자. 아멘. 영적 신앙의 회복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10번째까지는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은 환하게 웃으세요. 자, 스마일 합니다. 스마일. 자, 스마일. 그쪽도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예. 인상 쓰면은 마귀가 굴러온다.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은 이 사명이 있다. 사명. 예배를 드리는 사명. 뭐냐? 예배,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은 앞에 2등병부터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맨 앞에는 장군이 서는 거예요. 왜?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성가대장. 그래서 전쟁터에는 성가대장이 맨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쫄병부터 앞에 세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앞에 선 자들은 일단은 담대하게 찬양을 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 사명. 그것이 뭐냐? 적과의 싸움에서 담대함으로. 아멘. 예배의 자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자세다.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신앙의 회복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요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계는 보면은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현재. 따라하세요. 현재. 지금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다. 지금, now, 현재. 현재와 따라합니다. 과거. 과거가 있고. 그럼 나머지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미래가 있다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 사람은 모든 환경, 공간과 시간 속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사람이다. 근데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살지만 성경을 보고 성경이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에서 사는데 따라합니다. 천사의 세계. 따라합니다. 아담의 세계. 그럼 나머지는 뭘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메시아의 세계. 아멘. 그래서 이 세계관이 뭔지, 성경이 도대체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관이 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아멘,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발을 딛고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따릅니다. 천국을 향하여. 지금의 교회의 병들은 첫 번째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의 병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천지하고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더 이런 사후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적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완전히 이단처럼 몰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통성 있는 이런 진리를 수호하는 기독교가 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비하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그 세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과거, 미래, 따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이 시간으로만 살았다 이 말이야. 이 세계에서만 살았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메시아의 세계가 있고, 아멘. 천국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고, 아멘. 아담의 세계가 있었다 이 말이야. 이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아가는 시간을, 오늘 첫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청년들아, 아이들아, 노인들아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 세계는 그냥 나이를, 육신의 나이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청년들아, 영적으로 아이들아, 영적으로 어른들아, 이러한 세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요한 1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과거를, 우리가 이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억나는 나이대가 몇 살입니까? 최성신 권사님,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기억나는 마지막 때가 몇 살이에요? 6살. 다 4살에서 6살 사이 정도가 마지막 기억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나이가 한 4살쯤, 마지막 제 남은 기억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면은, 그 당시에 상계동에 살았을 때 같은데, 창동인가? 아무튼 그때에 새벽 예배를 어머니 아버지가 가시면, 자전거 타고 가시면은, 저는 혼자서 방 안에 있다가 꼭 새벽 예배를 가면 또 깨요. 그때 깨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캄캄할 때부터. 그때 해가지고 울던 그때가 마지막 기억이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상계동에 살 때, 새들어 살 때에 말이에요. 그 마당 있는 집 새들어 살 때에 그 집 아들 이름이 세우였는데, 세우네. 근데 그 아들 이름만 생각나지 그 외에는 이름이 생각나죠. 근데 그 주인집 아들이 세우였는데, 그 집 아저씨가 그 개인 택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산 거죠. 개인 택시를 운영했는데, 그때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데 한 번은 제가 오후에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분이 귀엽다고 인사하니까 100원을 주더라고. 100원을 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호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다음 날부터 그거를 또 줄까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지. 마당에서 개인 택시 택시가 제일 잘 될 때가 오후부터 새벽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출근하는 줄 알고 거기서 도열하고 다 서 있다면,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귀여우니까 또 100원을 주고,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도 출근하신가? 100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열흘인가를 계속 100원을 받아 타먹고 그냥 다녔는데, 나중에 그 집 새우형이었는데 그걸 알게 됐다면, 내가 100원을 맨날 타가는 거는.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 왜 자꾸 우리 아버지한테 100원을 타가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시간에 나오지 말라고.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나 출근하는 걸 아는데. 그게 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대가 보통 4살이 한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뭔가 태어나가지고 내 주먹 믿고 한번 살아보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3살 이전에 자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박사 5개를 받고 대통령을 하고 진시황이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서울에 용산이었나? 거기 가면은 한평생을 베이비박스, 그 아기 미혼모 출산해가지고 아기를 어쩔 줄 모르고 그 아기를 신생아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몰래 그 앞에다 놓고 가면은, 그 안에 있는 목사님이 딱 문 열면은, 거기 놓으면은 삐용삐용 울린단 말이야. 삐용삐용. 그 문을 딱 열면은 아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신생아가. 거기를 아기를 다 데려다가 그 아기 꼭, 근데 문 앞에 써져 있는 게 있어. 뭐냐?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곳을 꼭 적어두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애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과 태어난 곳이 어딘지, 이것은 최소한 전해진다. 그만큼 자신이 뭔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막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어떻게 이름이 뭔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그것조차도 누군가 부모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줘야 그걸 알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이름도 태어난 것도 태어난 시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다. 자신이 뭘 하고 다녔는지 몰라.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계를 가진, 미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러면은 혼자 계시느라고 많이 심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낳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미련하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 이 세상이 없었을 때, 혼자 계셨을 때 참 심심했겠다. 심심했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은 참 혼자 계시느라 심심했겠다. 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우리 3층에 9번실에다가 탁 넣고 한 일주일 동안, 거긴 TV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 때 핸드폰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있어. 혼자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아마 그냥 살려달라고 난리가 날 거야. 하루만 지나도. 예? 혼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생각을 해보라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딱 거기에 멈춰져 있다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상에 지구도 없고 아무것도 뭣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하나님은 심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외로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부터 혼자 계셨다. 그냥 아무것도 이 세상에 뭐 천사도 없고 뭐 인간도 없고 뭐 지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혼자 계시는데도 그분은 외롭지가 않아. 그분은 절대로 슬퍼하지도 않아. 그분은 심심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분은 불만족이 없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생각.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만족이 되신 거 믿습니다. 그분은 원래 홀로 계시는 존재였던 거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앞에 나올 거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보니까 태초에 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17장 5절에 보니까 그분 스스로 모든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막 사람들이 막 인기를 누리고 막 존경해주고 막 추앙하고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광이란 누구 대상이 회중이 있어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도 없는데 혼자 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 혼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추앙해주고 따르고 막 박수 쳐주고 이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 모든 세상의 영광과 이 영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자족하신, 그분은 부족함이 없다, 불만족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을 때에 그분은 외롭지가 않아요.
그분은 심심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냐 이 말이야.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냐 이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서도 모든 것이 만족되지만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삼라만상 자연을 또한 만드시고, 이 자연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할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후계자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잘났다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우리 한번 찬양해봅시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어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숲속이나 완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입에서 신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실 이 찬양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했냐면은, 마치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이 지구의 이 아름다움을 내려다보고, 참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구군이 한 바퀴를 돈다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혼자 계셔도 되고 홀로 있어도 되지만 외롭지 않고 그분은 자족하시고 만족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무궁한 영광을 누리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이 별도의 세계를 하나 만드신 세계가 있었다면 따른다.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 아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영화를 통해서 마치 사랑과 영혼 아니면은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천사의 어떤 천사도 있는 것 같고 귀신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육신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원래는 이 세상의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시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다시 따라해보세요. 천사의 세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천사의 세계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세요. 믿지 않으면 항상 근거를 가져야 돼.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따라합니다. 옛적부터 계시던 이가 있었는데 그 옛날이 도대체 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간이 있기 전에 아무튼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언제 영적 세계에 천사들을 두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추측할 수 없는 오래전 세계가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천사들에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천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성경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따릅니다.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천사들은 따릅니다. 만만이며 천사들이 천천히며 만만이다. 여러분 아마 사울과 다윗을 두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영광을 막 막 이렇게 추궁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이거는 1000명이요 10,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용적 표현. 무슨 얘기냐면은 천천히요 만만이로다는 얘기는 따른다. 수없이 많도다. 억수로 많도다. 아무튼 많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천사들을 수없이 많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졸면은 아무튼 이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천천히만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100년을 못 삽니다. 여기 100년 이상 살고 싶은 분 계세요? 120년까지는 사십시오. 건강하게. 아무튼 대부분은 100년을 못 산다 이 말이야. 100년을 못 살고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곳이 있다 이 말이야. 갈 곳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라니 진짜.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갈 곳이 있는가? 다 답이 있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절대로 지옥은 가선 안 된다. 아멘. 여러분이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누구든 간에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지옥에 가면은 기회가 없다니까. 빠져나올 기회가요. 주일에 고상하게 예배 드리는 건 뭐 거기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냥 폼 잡고 그냥 나이스하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급하면은 정말 다급하면은 여러분 다급한 사람이 고상하게 막 차리고 있고 막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된다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오실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살에 간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1살에 가기도, 어떤 사람은 70살에 가기도, 어떤 사람은 100살에 가기도. 다 각자지만 아무튼 주님은 속히 지금 오고 계신다.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 설교도 그랬지만 이번 시리즈도 계속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수도 없이 뒀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막 어디 가가지고 재료를 떼와가지고 막 세상 막 지구를 빚어가지고 막 지구상에다 나무를 꽂아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오묘한 이 인간의 몸, 이제서야 과학이 2026년 이제서야 과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DNA 뭐 유전자 조직 이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알게 된 이 인간의 몸, 이것 또한 하나님은 말로 지으셨다면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천사들을 만드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1절 거기는 건너가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거 지금 크게 아멘해.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한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1장 14 다시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걸 듣고요 정말 아멘이 그냥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천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 손들 좀 여론조사 좀 할게. 본 사람 손들. 본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인들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꿈에서 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아무튼 좋은 일 많이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영적인 그냥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심취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아무튼 신비한 세계도 많이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천사가 존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아멘.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이 이거 지금 어디서 떼온 게 아니다. 히브리서 여러분의 성경이나 제 성경이 똑같은 성경.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우리 모든 여기 성도들 교우들에게 파송받은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지 50년 모태신앙 70년 30년 40년이 돼도 이러한 말을 하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울려 다닐 때 바빴지 영적 세계가 어떤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사에 대해서는 성탄절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더라. 이때만 천사에 대해서 들어봤지 천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과 함께 우리가 본질은 뭐냐?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길 주 예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월을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돕는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정되는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따릅니다.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는 누구를 두고 얘기한 겁니까? 맥락을 보고 얘기를. 위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따릅니다.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천사들은 사람들만 수종드는 이 스텝으로 섬김으로 둔 게 아니라 어떤 천사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 해, 달, 별 모든 지금 참난 이 자연 모든 세계들이 지금 알아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지금 그걸 잘 다스려서 통제해서 잘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부인하는 사람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세계관이 있으면 그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각하니까 이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만물, 지금의 자연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꽃들과 또 짐승들과 또 나무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데 이걸 붙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이게 천사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가 없고 나무에 핀 나무잎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운영하는 세계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내가 그냥 영화 보고 그냥 세상의 이 문화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받아들일 때 거부감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성경을 알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제 제가 종종 보는 이스라엘의 그 지금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뉴스 언론들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사에서 전해주지 않는. 근데 작년 호주에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무슨 비치 있어요. 그 해변. 호주에 있는 어떤 해변에서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때에 어디에다가 그 총을 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때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행사. 한 몇십 명이. 행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점등식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대낮에 오후 1시에 그 해변 빛이 아름다운 빛이 바깥쪽에서. 근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기독교인 한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가족이 거기 그냥 뭘 하는지 구경을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행사라고 해가지고 거기 잠시 참여를 했어. 시작을 하려고 이제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딱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어디서 빠바방 소리가 나면서 이게 처음에는 풍선 소리인 줄 알았더니 총소리 빠바방 알고 보니까 저쪽 다리 위에 그것도 총 쏜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어. 이슬람 아버지 아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쏴오는. 거기서 6살, 7살, 10살 어른들 할 것 없이 이 총이 이게 다발성 총이어가지고 그 총을 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나와서 나중에 그 언론사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걸 전해드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총이 막 빗발치는데 경찰이 출동을 안 한 거 한 20분 동안 총을 계속 쏴대는데 엎드려서 가족들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이렇게 엎드려서 가만히 정말 벌벌 떨고 있는데 눈을 이 강도들이 어디 있는가 눈을 뜨서 보려고 해도 눈을 딱 들었더니 고개를 들었더니 뭐가 보였냐면은 자기가 있는 구역에 천사를 보게 된 거야. 천사가 이 날개를 펴고 거기를 덮고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뭐 눈에 지금 뭐가 씌인 줄 알고 막 눈을 다시 그냥 눈을 다시 떴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천사 그대로 거기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느꼈대. 아, 나는 여기서 죽지 않겠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이 땅에 지금의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그 육신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이전에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샤머니즘, 우상숭배가 많았잖아요. 그 마을 초입에 장승이 있었죠. 나무 깎아가지고 얼굴 만든 다음에 장승. 예?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집에 뒤에다가 물 따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인도 같은 데는 소가 우상, 소가 신이야. 어떤 나라는 뱀이야, 태국 같은 데. 근데 왜 그런 미물의 짐승과 말할 수 없는 돌과 나무와 이러한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영적 세계의 어떠함을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본향, 이 본질이다. 어떤 것을 추구하는. 왜 그러면서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물을 앞에 두고 비나이다. 이 세상은 귀신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다 지금 영역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지금 돕고 있고, 어떤 천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이러한 영적 세계를 보니까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천국은 빛나는 곳이다. 주님의 보좌는, 따라하세요. 주님의 보좌는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 나더라. 아멘. 천국은 만약에 어떤 곳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곳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의다. 정의. 왜? 지옥은 빛이 없어. 그것은 완전한 어둠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어둠이다. 어둠. 돈의 어둠이, 재정의 어둠이 끼고, 건강의 어둠이 끼고, 삶의 우울증과 불면증과 어둠이 끼고. 그러나 세상에 험한 일도 많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본질이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른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전구가 빛이 비추듯이.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CT 다 찍어보셨죠? 중환자들은 MRI도 찍어보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게 다 빛입니다. 빛. 예? 빛으로. 근데 이게 몇십 년 전에는 빛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빛이, 이 빛 만져지지도 않고 빛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가를 치유하냐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그때는 침으로 찌르든지 자르든지 배로 가르든지 꺼내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할 일이지, 어떻게 먹지도 않고 빛이 사람을 치료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사람과 인류를 치료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찬송가 나왔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모든 건강부터 삶부터 신앙에까지 다 비춰주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재정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이요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기적적으로 모든 중환자의 질병에서 살아난 이들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각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살아있는 산 증인이 아닙니까? 믿습니다. 산 증인이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난 여러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치료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구닥다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미 모든 것에 선진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할렐루야. 다만 과학이 후진적이었던 거예요. 과학이 이제야 성경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연세대병원 가면은 중입자 치료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거기에만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기계가 이 건물만 해 거의.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 기계가 빛을 가공하는 거예요. 빛을 그냥 막 그냥 엄청난 속도로 돌려가지고 이 전립선암, 위암, 간암 이런 데다 암에다가 빛을 정확하게 딱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를 째지도 않고 심지어 5분 이내 다 끝나. 그 암이 근데 그냥 90%는 다 사라져버려. 아멘. 그게 빛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지금 26년도 절대 과학의 기술로 이 첨단화된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길의 빛을 통해서 주의 빛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다니엘 기도회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 초청 간증을 하든지 그냥 어설픈 사람들 말고 진짜 영적 세계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 질병을 고침받은 간증들을 다 들어보면은 대부분 빛과 불이에요. 할렐루야. 환상과 입신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꿈 가운데서 만났든 뭐가 됐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믿습니다. 불이 임한 것을 경험하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들을 위한 것 다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의 비추시는 빛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불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다음 성령의 불. 성경에 어디 성령의 물이라고 하는데 봤어요? 없잖아요. 성령은 불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비추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강력한 비추심이 있기를 주 예수에 축원합니다. 정말 신방 다니면서 다 보지만 각자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빛과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어떻게 빛과 불이 임할 수 있겠어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빛이 비추고 하나님 불이 임할 수 있겠냐면 나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여 회개하자.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역할이 우리 교우들이 금요일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일에 오면 그냥 왔다 갈랑깨구로 가지 말고 어쨌든 주일에 오면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꼭 만나고 가기를 주의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 애타는 마음을 내가 나 혼자 가져야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청년의 때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회개하여서 주님의 빛이 비추고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